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말씀에서 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심우준 목사님 나오셔서 영혼을 소성케 하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구정 맞으셨는데 자위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비전 예배도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께 또 구정인데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전에 교우 여러분 막 결혼한 신혼 가정이 한 가정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 첫날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여보 나는 배가 고프면 화가 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내가 야 결혼 첫날 밤에 참 특이한 얘기를 하는 남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남편이 여보 내가 화가 날라 그래 맛있는 것 좀 갖고 와봐 이렇게 얘기를 종종 하더래요. 이해는 안 되지만 화가 난다니까 맛있는 것도 갖다 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유 없이 마음이 불편해지고 막 짜증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좀 툴툴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그 아내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보도 배고프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로 자기가 점심을 안 먹었더래요. 어느 순간부터 자기도 배가 고프면 이렇게 짜증이 나더래요. 그리고 그때부터 남편 배고프면 이 화가 난다는 이야기가 좀 이해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인데 또 그 이야기 안에 저희가 좀 한번 헤아려 볼 만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헤아려 볼 부분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에너지가 떨어지고 그 부족한 결핍이 채워지지 않으면 제대로 훌륭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배터리가 떨어지고 나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도 이렇게 채워져야 할 에너지가 다 소모되고 나면 그 인격이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제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생일 선물 하나 받았는데 이렇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는 인형이었어요. 막 가슴에 이게 하트가 딱 그려져 있는 거였는데 그걸 딱 누르면요 해피 버스데이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였어요. 근데 어느 날 딱 눌렀는데 목소리가 중저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그래서 막 흔들어도 보고 그랬는데 원인이 되게 간단한 거였어요. 배터리가 떨어졌거든요. 노래를 그렇게 슬로우하게 중저음으로 불러대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시간이나 재능이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기를 요구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일들에 이렇게 집중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이렇게 부어서 열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에너지가 다 떨어지고 피로를 느끼고 텅 빈 건전지와 같이 방전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빨리 에너지를 다시금 충전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때가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다 방전이 되고 말았을 때 이전에는 넉넉히 받아주었던 일들도 받아주기가 어려워지고, 또 예전엔 손쉽게 처리했던, 이렇게 딱 주의 집중해서 간단히 이렇게 처리했던 일들도 이렇게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 스스로 좀 조심하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는 큰 일을 성취하거나 또는 실패하고 좌절한 직후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큰 경기를 치르느라 온 힘을 다 쓰고 난 이후에 제대로 충전되지 않으면 아주 작은 일에도 걸려서 넘어지는, 실수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의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엘리사는 정말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게 나타났던 때가 2번 정도 이렇게 꼽는데, 한 번은 모세의 때이고 한 번은 이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의 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일했던 그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가 일을 할 때는 또 특별히 상황이 어려웠던 상황이었어요. 그 나라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우상을 지지했거든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막 이렇게 지지하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막 박해하고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그때 담대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그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들과 싸웠던 사람, 그 사람이 이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바알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이렇게 전투를 벌여서 또 이 엘리야 선지자가 쌓았던 그 제단에 하나님이 불이 이렇게 내리게 해주셔서 그 이 우상 섬기던 사람들을 다 무찔렀던 사람, 그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이렇게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 그 며칠 동안의 에너지를 다 쓰고 나서 아주 작은 도발에 실족해서 낙심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자신을 늘 대적하던 이 왕비 이세벨이 그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들이 다 죽었다는 얘기를 듣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협박하는 거예요. 내가 널 죽여버리겠다, 이런 협박을 해요. 사실 이 협박은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힘을 다 소진해 버리고 이렇게 말았을 때 이세벨 왕비 이세벨이 탁 협박을 하니까 엘리야가 그만 그 얘기에 실족하고 맙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 가지고 로뎀 나무 밑에 탁 누워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신세 한탄을 하면서 불신앙적인 얘기를 하면서 날 좀 이제 죽여달라고, 날 좀 데려가 달라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음식도 먹게 하시고 쉼을 가지게 하시고, 또 거기 보면 천사가 막 이렇게 등을 또 어루만져 줍니다. 위로도 받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회복하게 하신 다음에 다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성정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엘리야 선지자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다시금 일하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제대로 채워지지 않으면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내면에 결핍이 있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아름답게 그렇게 일하지 못합니다. 우리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 이렇게 채워져 있지 않으면 생각은 비틀어지고 그 말과 행동이 가시가 돋치게 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 말과 행동이 좀 이상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혹시 내가 이게 좀 채워져야 될 부분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닌가, 내 삶의 모습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 내 말씀 생활도 기도 생활도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동심리학자인 짐 로호와 토리 슈워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참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이 목표했던 것을 잘 성취하는 사람은 재능이나 열정 혹은 인생 성공의 비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를 적절한 시기에 잘 충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은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에너지가 떨어질 때쯤 되면 지혜롭게 그것을 잘 에너지를 충족해서 목표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사람들, 힘을 계속 이렇게 끊이지 않고 이렇게 그 방향을 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간을 아주 복잡한 에너지 시스템으로 설명하면서 인간에 이게 4가지 에너지 시스템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체적, 감정적, 정신적, 영적 에너지라는 이 4가지 에너지 시스템이 있는데, 이 4가지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 중 어느 하나가 고갈이 되면 정상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고 해야 될 일들도 넉넉히 감당할 수 없게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신체 에너지가 떨어지거나 감정적으로 다운이 되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영적으로 에너지가 없으면 바로 살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에너지를 잘 관리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먼저 이 신체 에너지는 이 강인함, 인내력, 유연함, 탄력성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흔히 얘기하잖아요. 몸에 딱딱한 데가 생기면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인들이 있으면 잘 관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들은 이 신체 에너지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건강한 음식과 적절한 운동, 그리고 쉼이 필요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 에너지도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감정 에너지는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거기에 이렇게 딱 경직하거나 아니면 공격적으로 반응하지 않게 되는 이 마음의 여유가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여유를 잘 지켜가야 되는데, 이 마음의 여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충격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자기 마음을 좀 잘 다스리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시간들도 필요하고, 또 칭찬과 격려와 인정과 수용과 같은 이 주변 사람들과 건강한 인간관계를 잘 맺으면서 이렇게 마음을 주고받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고. 그래야 지금 건강한 마음으로 준비가 돼 있어야 이 감정 에너지가 많이 나온다고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이 집중력과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는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정신 에너지가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좋은 책을 읽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 묵상을 통해서 생각을 깊이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책이나 의미 있는 대화나 묵상을 하면 이 정신 에너지가 많아지고, 반대로 이게 드라마나 이렇게 잡다한 얘기나 부정적인 거나 이런 것만 계속 보면 생각이 이렇게 세상적이 되고 피상적이 되고 깊어지지 못한다고, 정신의 에너지가 이렇게 강해지지 못한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이었는데, 이분이 행동심리학자들이 인간의 에너지를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에너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에너지가 인간의 의미와 가치와 소명과 아주 긴밀하게 관계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할 때 그 한 사람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건강해지고 에너지가 넘친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채워지는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의 신체와 정신과 감정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과의 만남인 그 교제의 시간이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중요한 의미로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능력에 대해서, 그 기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오늘 성경 말씀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송하게 하고 여호와의 증거가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이 영혼을 소송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우리들의 삶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고 또 영의 양식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품고 우리들의 삶에 간직하게 되면 그 말씀이 생명의 능력이 돼서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살리고 에너지가 넘치게 하고 또 그 에너지가 넘치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 영이 쇠약해지고 힘이 없어진다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자꾸 부정적으로 흐르고 힘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있는지,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에 충만해 있으면, 우리들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 웬만한 일에는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둔한 자로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비록 우둔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지혜로운 자같이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 인생의 추수 때에 열매를 거두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사람은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는 지혜로워 보이는데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어리석어 보이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똑똑해 보이는데 늘 외로운 사람이 있고 어리석어 보이는데 늘 주변에 그를 돕는 친구가 많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난 사람 같이 보이는데 실속이 없고 어리숙해 보이는데 실속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워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사람, 정말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을 잘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우둔해도 지혜로운 자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갈 것이라고, 주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기쁨도 주고 우리의 삶에 대한 안목도 열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맡게 되고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또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면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주는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해서 말씀대로 살다 보면 그 말씀이 정말 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응답되는 것을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경험할 때마다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담대함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이 있어야지만 기뻐하는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일이 와도 정말 기뻐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신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는 사람, 말씀 가운데 기쁨을 발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작은 일들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기뻐하게 되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기쁨의 그 비결은 주와 동행함에 있고 또 말씀 가운데 살아감에 있습니다.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말씀에 충만해 있을 때 우리의 눈을 밝혀준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살아가지만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 꼭 위로해 줘야 될 상황인데 그걸 보지 못해서 위로하지 못했다가 그때 기회를 놓쳤다고 딱 그 상황에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해서 기회를 놓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이 충만해질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이 중요한지도 좀 알게 해주시고 내가 지금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지 우리의 우선순위도 좀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게 말씀에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등이 간지러울 때 아무 데나 긁는다고 시원한 게 아니잖아요. 바로 그 부분을 딱 긁어야 그 등이 딱 시원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면 바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일, 내가 해결해야 될 그 문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또 은혜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편식해서는 안 되고 주시는 그 말씀을 다 아멘으로 잘 받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말씀도 있지만 찌르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찌르게 하고 아프게 하시면서 좀 고치라고 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결과를 우리가 가져오게 됩니다. 반대로 때때로 거절하고 싶은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아주 정말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던 부분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였던 다윗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말씀이 찾아올 때 아멘으로 받고 순종해서 자기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바꿔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본에 특별히 이번 주 저희 교회에서 이찬수 목사님 모시고 이게 집회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부흥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뤄서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의 번잡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서 떨어져 가기 쉬운데 때때로 부흥회 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도 듣고 결단도 좀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기회가 이게 부흥회입니다. 여러분, 이번 2017년 한 달 벌써 지나갔는데 여러분 말씀 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말씀 생활 잘 못하고 계시면 이번에 부흥회 가서 참여하셔서 좀 말씀으로 은혜 받고 다시금 결단해서 말씀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핸드폰 좋은 것이지만 멈춤 없이 사용하려면 때때로 잘 이렇게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스탑이 돼서 한동안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도 그렇고 신앙의 능력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영혼을 위한 충전의 시간,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은혜 받는 자리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제 핸드폰은 신형이라 하루 정도는 끄떡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는데 바로 그런 분이 집회에 나와서 은혜 받으셔야 되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회 나오시기 전에 좀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집회 가운데 주의 말씀이 정말 내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깨달음이 있는 지금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또 그리고 모든 교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준비된 모습으로 나오시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저희 모두가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늘 말씀의 능력에 붙들려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늘 부족하고 주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말씀 안에서 저희들 만나주시고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면서 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